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도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인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꾼을 세우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될 건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내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유언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 120명의 문도들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5장과 6장, 4장 후반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어지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거짓말을 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그 으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장 가운데 1절부터 나눴던 이야기는 거룩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그 모습에 대해서 나왔음을 저희들이 함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첫 번째, 죄와 구별된 공동체였습니다. 죄를 구별되는 공동체, 아나니아의 행동을 바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즉결 심판을 받게 되는 아주 무서운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였죠. 거룩한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성령의 역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는 4장 30절에 그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의 결과 모인 자들의 마음이 같이 하나 되게 되었죠. 믿는 자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또한 이 표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죠. 바로 유대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모두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잡아 가두게 되었죠. 그날 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고 그 사도들을 다 그렇게 옥에서 나오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도들로 하여금 멀리 도망가라고 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들은 그들의 목숨을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 즉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즉시 행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말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들이 금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을 금하였지만 그렇게 금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들을 없애버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찰나에, 그렇게 논의하고 있던 찰나에 나타난 사람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었죠.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내어놓고 밖으로 약간 나가라고 하고 나서 그들께 의논하게 됩니다.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역사적으로 돌아보니까 드가와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도 똑같은 이러한 일을 행했다.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이 그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 우리들이 그 우두머리를 죽였을 때 이들이 다 흩어졌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교,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믿는 이 집단, 이 사람들이 우두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 무리들이 다 흩어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손을 더럽히지 말고 이들을 풀어주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이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내어놓게 된 것이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을 다시 전한 후에 내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초를 당한 이 사도들의 모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5장 41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도들이 공회를 떠나자마자 너무 아파서 울었죠? 안 했죠. 41절에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보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했어요. 능욕받고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이렇게 신문받고 이런 것을 기뻐했어요. 당연한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능욕받고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핍박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평탄대로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들에게 이것이 기쁨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능욕받는 자는 어디 함께 합니까?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공회를 떠난 다음에 42절 가운데 분명히 공회에서는 다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오늘 6절 말씀이죠. 6절 초반부에 그때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때가 41절, 42절 앞절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능욕당하고 아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전도에 힘쓰고 있을 때,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있을 그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능욕당하고 있을 때, 능욕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12제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 신자들, 성도들, 그 사람들이 모두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아진 것도 더 많아졌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원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하는 일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다는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 34절 말씀, 우리 성경책 3장 앞으로 넘기셔서 34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교회.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교회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부자들만 모였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다 나누어줬던 그런 공동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게 오늘 6절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구제하는 일이잖아요. 구제하는 일, 나누어주는 일,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교회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공동체인데 이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시에 구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이렇게 줬을까요? 그러면요, 쌀을 나눠줬어요. 아유, 아버지가 누구니? 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구제를 매일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요? 지금 6절 보면 매일 구제를 하잖아요. 아니, 돈을 나눠주는 일이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서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하고 필요한 거 사세요 하고 돈을 나눠주면 됐는데,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구제일을 했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음식으로 나눠줬다는 얘기죠. 음식으로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신선한 음식을 나누어 준 일을 한 것이 이 구제했던 이 구제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하나 없었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먹고 마시는 일들이 다 해결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였죠. 그렇습니다. 이 구제하는 일을 매일매일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지요. 그런데 이러한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신자들을 바로 원망하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6절 중반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구제에 빠졌으므로 누구를 원망했어요? 사도를 원망했죠. 사도들을. 그러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죠. 그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왜 헬라파가 있고 뭐 히브리파가 있는 거죠? 둘이 당파 싸움한가요? 아니죠.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 히브리파는 그럼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네,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네, 아람어, 히브리어, 아람어 비슷한 언어인데요. 네,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아닌 신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신자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인종 차별의 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파 싸움을 하는 누군가 헬라파 뭐 너희들 싫어, 히브리파 너희들 싫어, 이러한 인종 차별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당시 헬라파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살며 회당에서 참석하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지역에 이 사람들이 그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핍박이 없어져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를 주로 로마의 그 지역에 맞춘 헬라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죠. 그럼 반대로 히브리파는 아까 무슨 언어요?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죠. 아마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아마 예배가 아람어 헬라어가 틀리니까 두 그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람어를 드리는 예배, 헬라어를 드리는 예배. 아람어로 가르치는 사람, 사도들 중에서도 아람어 헬라어를 같이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아람어로 가르치는 거, 헬라어로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좀 나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갈릴리와 유대에서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이해하며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학자들은 아람어와 헬라어로 하는 각각 모임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서로의 그 신학적인 어떤 걸 다 이해가 안 가는 어떤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 나는 이 말씀만 뭐 부활을만 난 믿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본문은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어요? 구제에 빠진 것에 대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 쪽의 과부들이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소홀한 대우를 받게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 여기에서 본문에서 빠짐으로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한 번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완료 과거형은 계속 지속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빠진 게 아니야.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구제가 빠진 게 아니 계속 과부들이 구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 거죠. 한 번만 그랬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빠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신자들에게는 구제하는 과정에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은 분명히 충분한 도움을 받았음에도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구제라는 단어, 단어는 중간 위치에서 행하는 섬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간 위치에서 행하는 섬김. 이 구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매일매일 음식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12사도들이 구제의 일을 직접 했을까요? 하지 않았겠죠. 못했겠죠. 그런데 우리 아까 4장에서 읽어봤을 때는 4장 34절 35절 읽어봤을 때는 그 밭과 집을 판 돈을 누구한테 줬어요? 누구 발 앞에? 사도 발 아래 내어 놓았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갖다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맡겼겠죠. 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20명이 아니라 뭐 200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원들, 적어도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신자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들인가요?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어요.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을까요? 이 구제하는 일을 누가 나눠줬을까요? 매일 음식을 히브리파 사람들이 나눠줬으니까.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 과부들이 계속 소외받으니까 그것이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음식을 나눠주니까 매일 구제하는 거 나눠주니까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날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눠주다 보니까 계속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구제에서 제외된 과부들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신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지금 원망을 누가 했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2절 가운데 보면 12사도들이 등장을 하죠. 사도들을 원망하는 게 아닌데 사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사도들이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누구예요? 12사도들이잖아요. 12사도들이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2절이죠.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가르치는 사명과 음식을 분배하는 책임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과 구제의 일을 하는 이 두 가지의 일이 충돌했다는 거예요. 충돌했다는 거. 이 두 사역은 모두 공적이면서 중요한 사역입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사역이죠? 둘 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 둘 다 중요한 사역일까요? 구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가운데 좀 크고 작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잘못 생각하면 말씀 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 일을 사도들이 하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두 가지의 지금 사역이 충돌했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 사역 중에서 말씀 전하는 일을 사도들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직속 제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죠. 그러면 사도들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과 공생애를 3년을 같이 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공생애 같이 부활하셔가지고 함께했고 승천 다 직접 목도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증거하는 이 증거는 가르치는 이 증거는 신빙성이 있어요. 왜? 내가 직접 봤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 자신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전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들의 지금 사명이 증거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 무엇보다 자신들이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 소홀히 여겨진 과부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지요. 어떤 방법을 찾았습니까? 그렇죠. 이 구제하는 일만 할 사람들을 세우게 된 것이에요. 구제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한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 이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과 구제하는 이 사역이 충돌하게 되었는데 이 두 사역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사역이라고요? 둘 다 중요한 사역이라고요. 왜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요. 사역 가운데 크고 작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2절에 말씀하는 이유, 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데에 전념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정말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차량하는 운전하기 때문에, 나는 주방에서 봉사하는 안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신발장에서 신발 정리하는 아무도 안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은 작은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아주 작은 일이기 때문에 좀 업심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작은 일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다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이제 지혜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떤 지혜를 나타내냐면, 구제하는 일만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7명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누가 세우는가요? 사도들이 세웠나요? 누가 선출했어요? 사도들이 뽑았어요. 7명? 3절 한번 봉독해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7명을 못 택했을까요? 사도들이 7명,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에도 사도들은 자신들이 택하지 않고 거기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물론 목회자 또는 초대교회 가운데 제자들, 사도들 세우셨지만 그들이 주인이 아닌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리더를 세우긴 했지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공동체는 다 하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 선택한 선택권들을 모든 제자들, 모든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요건은 어떤 요건이었습니까? 첫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모든 회중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따라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칭찬받는 사람. 한 사람에게만 칭찬받으면 될까요? 아니겠죠. 모든 공동체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아, 저 사람, 그래, 저 사람이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다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법에 보면요, 사람을, 우리 특별히 일하는 안수 집사 또는 장로를 피택할 때에 공동의회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선거를 하잖아요. 3분의 2 이상, 출석 있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그 사람 피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들이 오늘 이 본문의 이런 내용들에 다 말씀에서 나온 내용들인 것이죠. 두 번째 요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을 때 받은 성령의 임재로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손들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냥 찬양할 때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걸 의미할까요? 예배 시간에만 그렇게 나와서 하는 걸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의 전인적인 모든 것이 다 변화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변화한 삶을, 변화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또한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왜 사도들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뽑고 있는데요? 구제하는 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의도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혜가 충만해서 헬라파와 유대파, 히브리파 이 사람들이 아무도 빠지지 않게 나누어 주는 일에 지혜를 동원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출해라 라고 그 조건을 걸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사역을 구분해서 서로의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데에 우선하겠다. 그리고 7명의 이 택한 사람들은 구제하는 데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지, 딱 선을 나눠서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씀만 전하는 일만 하겠다. 또한 구제를 하는 이 7명의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만 집중해서 하겠다. 구제하는 일을 하고 다른 것은 다른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6장 후반절에도 잘 볼 수 있듯이 8절부터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아니, 스데반이 지금 뭐라고 뽑은 사람이에요? 뭐하라고 뽑은 사람입니까?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뽑은 사람인데, 구제하는 것만 아니라 뭐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은 누가 지금 행하고 있었죠? 사도들만 행했었잖아요. 근데 이들도 그러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 이렇게 보면,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 누가 능히 당하지 못했죠? 9절에 언쟁을 벌인 사람들이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스데반이 그 7명의 그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도 하고 다른 말씀 전하는 일도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역을 구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요. 주방에 일하는 주방 담당하시는 분, 또 뭐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구역, 내가 할 사명, 내가 할 지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청소하는 분들이 보통 3명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아니 오늘 보니까 한 분밖에 청소를 안 하네? 나는 주방만 정리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거 빨리 끝내놓고, 아니면 내가 하는 거 조금 남았으면 청소하는 일을 먼저 도와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딱 자기의 사역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게 맡아진 일만 잘하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건가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고 택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우리에게 감당한 사역들을 하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작은 것 충실히 수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나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보며 함께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사명을 나누는 일은 이미 구약에서도 한번 있었던 일이죠.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관리들을 세웠습니다. 출애굽 1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편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만 재판을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만 하다가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바로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누어서 일들을 할 수 있게 나누는 사역을 하게 한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좀 더 중요한 일을 살피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게 되지요.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선출된 7명의 집사에게 구제의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무엇을 한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 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5장, 4장, 3장 앞에들의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5장 가운데 이들이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는데 이들이 그 전에 3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번 옥에 갇히고 나와서 사도들과 그렇게 그 나눴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5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능히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전과 신자들의 개인의 집에 모여서 드리는 기도, 병든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하는 일들,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외에 바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포함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한다는 것은 본인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죠. 바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이러한 일에 전념할 거니까 너희들은 7명의 사람을 뽑아라, 구제하는 데에 힘쓸 7명의 사람을 뽑으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지금 온 무리가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모두 기뻐했어요.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구제하는 일에 사람을 뽑으라는 이 일에 기뻐한 것이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될 7명을 뽑으라는 이 말에 모두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지금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해결되었다는 얘기겠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모두가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레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의 사람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7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죠? 스데반, 또 빌립도 나오지 않습니까? 7명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바로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한 것이죠. 스데반의 일은 8절 이후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쭉쭉 나누게 될 것이죠. 7명 사람 중에서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아람어에도 능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을 보면 빌립은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아람어로 전파하게 되는 거죠. 아람어로. 왜 이렇게 헬라어와 아람어가 능통한 사람들이 뽑혔을까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뭐예요?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눠졌죠? 언어 때문에 나눠졌잖아요. 언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7명 사람 중에서는 헬라어와 아람어를 서로 능통한 사람들이 많이 뽑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구제하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뽑히고 나서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그들을 세우게 된 것이죠. 안수는 구약에서부터 유래된 관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27장 23절에서 안수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위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므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아주 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눈먼 사람이 고침받게 되고 영적으로 은사를 받게 되는 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사건 또한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7명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본문의 6장 1절에서 7절 가운데는 7명을 집사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 7명의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서 구제하는 일에 충만하게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조직을 세우는 일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왔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저 사람들의 충돌이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구조가 생긴 것 같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전파됐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일, 그 일에 점점 더 왕성해졌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지요. 어떻게 많아졌습니까? 더 심히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앞에까지의 표현 중에서 가장 큰 표현 아닐까요? 더 많아진 것도 아니고 더 심하게 많아진 것이죠. 앞에 5,000명, 3,000명보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허다한 많은 제사장이 누구죠? 지금 유대교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교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양이나 모든 소 데려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 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도에 복종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에 복종하였다. 복음에 복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수가 증가하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두 번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굳이 하는 일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집사들 7명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를 안수하며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많은 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이 주신 사명에 관하여 작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안내하는 일, 헌금 위원하는 일, 청소하는 일, 차량, 주방 등 교회 가운데 많은 사역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크고 작음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까요. 그러나 이 사역들 중에서 하나가 빠지게 되면, 톱니에 이빨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톱니가 잘 돌아간가요? 돌아가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사역이기 때문에 모두 다 없어서는 안 될 사역임을 꼭 기억하시고 충성하여 주님 부르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